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12월 31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두 가지를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은 감염을 걱정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는데요. 근심, 걱정과 불안,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마음속에 담대한 마음과 또 주님의 사랑과 능력과 힘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불안에 처한 사람들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을 믿고 더욱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밤에 있을 송구 영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모두 성도들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힘차게 출발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를 놓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20년 이제 마지막 날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새벽 첫 시간 우리들을 깨워주시고 또 영상으로 새벽 기도회를 드리며 또 기도하며 찬송하며 말씀으로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걱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고 너를 붙들어 주리라 말씀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걱정과 두려움은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닌 줄 믿습니다. 걱정 근심 대신에
우리들 마음속에 담대한 마음과 주님의 사랑과 능력과 힘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두려움 속에서 갇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믿고 또 담대한 믿음으로 불안이 주는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지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에 있을 송구 영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새해를 힘차게 출발할 수 있게 하시고 새해에는 더욱더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기도 중심의 생활로 더욱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2020년 이제 한 해 동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살게 하신 것처럼 2021년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더욱더 큰 복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우셔서 또 말씀을 대언하십니다.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 가지고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봤던 본문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11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로 베드로서 5절 1장 5절부터 있는 이런 신의 성품에 대한 부분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또 큐티 책자에 따라서 우리가 순서대로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거듭 이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것은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들이 형성시켜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제 그런 성품을 타고난 사람도 있습니다. 원래 천성이 착하고 그런 분도 있죠. 그런데 뭐 그런 분만 예수를 믿나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우리가 구원받고 다 예수님 믿고 그래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성품들을 그냥 나는 내 것이니까 내 천성이러니까 그렇게 버려두고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본인도 괴롭고 공동체도 어렵게 하고 또 가정도 어렵게 하고 그래서 이러한 자기의 성품들을 모난 부분들을 좀 하나하나 다듬어 나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이 한 주 동안 계속 봤던 이 말씀이란 말이죠. 먼저 믿음 위에 덕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덕 위에 지식을 그러면서 쭉 얘기하다가 마지막에는 무엇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들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필요했었던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마지막에는 형제 우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를 애두르고 있단 말입니다. 이 사랑의 끈으로 다 연결을 시켜놓고 있단 말이죠. 자, 형제 우애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필라델피아라고 이렇게 해요. 미국의 필라델피아 주 있잖아요. 그게 형제 우애 이게 이러한 뜻을 가지고서 성경에서 따가지고 나온 그런 말입니다. 형제애, 형제 우애, 형제 사랑 이렇게 우리가 풀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마지막을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너희들의 인격과 인성을 좀 이렇게 다듬어라, 그리하며 형제 우애를 먼저 얘기해요. 형제 우애라고 하는 것은 첫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필수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를 나눈 형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솔직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공동체로다가 묶어주셨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핍박이 많아요. 외부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못 살게 굴고, 그리고 기독교인을 경제적으로 핍박하고, 이게 사회적 진출을 막아버린 겁니다. 그러니 이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뭉칠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서도 서로 물고 뜯고 그런다. 외부에서도 경제적 진출도 막고 그리고 무슨 정부의 요직에 올라가는 것도 다 막아버린 그때 상황에서 기독교인들끼리 이러한 부분들을 서로 위로하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지 않는다면은 어디 가서 부대낄 데가 없어요. 의지할 데가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의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 사도는 너희들끼리 먼저 형제 사랑을 먼저 가져라 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이것이 몇 년이 흘러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오는 거예요. 우리도 가족 공동체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얼마나 많고 단체가 얼마나 많아요. 자기들이 소속돼 있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영적으로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으로다가 우리를 묶어주시고 불러준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이 사람들은 서로를 이제 보호해주는 울타리 역할을 해주었던 것처럼 오늘의 가족 공동체도 우리를 보호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한다,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한다. 근데 이게 순서를 우리가 헷갈린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들의 형제를 내가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뭐 모르는 사람을 사랑하고, 이런 순서가 있는 거예요. 순서가. 예? 아니, 가족하고 맨날 만나면은 가정에서 물고 뜯고 지지고 볶고 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도 화합이 안 되고 하나가 안 되는 사람들이 나가서는 뭐 그냥 이웃을 향해서는 간 쓸개 다 빼줘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 가정은 또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에요. 그러므로 형제 우애를 여기다가 놓는 거예요. 이거는요, 같은 식구끼리 먼저 사랑을 하는 거예요. 예? 피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모였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럼 옆에 있는 김 집사님, 박 집사님, 우리들끼리 먼저 하나가 되고 화합이 되고 사랑이 되고 조율이 되고 서로를 위해주고, 그리하면서 그 다음에 이 세상을 향해, 가자동을 향해, 인천을 향해, 세계를 향해 그렇게 해야지. 이 안에서도 하나가 안 되는데 저 필리핀을 향해서 맨날 뭐 울고불고 기도하고, 이게 여러분 맞지가 않는 거예요, 순서가. 그러므로 형제 우애를 놓고 마지막에 아가페, 사랑을 뒤에다 놔버렸단 말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먼저 믿음의 식구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들을 서로 귀하게 여겨야 돼요. 나도 귀하지만은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귀합니다. 그런데 나만큼 우리 가족 공동체에 있는 또 다른 사람도 귀합니다. 내가 천하게 여기고 내가 막 함부로 하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우리 공동체에 있는 식구를 귀하게 여겨준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먼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같은 공동체를 한 가족으로 보면서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것을 인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만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공동체에 속해서 하루를 있건 10년을 있건 간에 얼마나 여러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적습니까? 얼마나 소중한 만남입니까? 이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지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좀 뭔가 자신감이 있고 뿌듯함이 있는 거지, 길 가던 사람 마냥 그렇게 취급을 한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먼저 오신 우리 성도들이 처음에 오는 사람을 따뜻하게 맞이해 줘야 돼요. 아, 내가 여기 가니까 나의 존재감을 확인시켜 주는구나. 뭐 멀뚱멀뚱 쳐다보고, 그분들은 모르니까 멀뚱멀뚱 쳐다본다고 하죠. 그런데 먼저 온 분들은, 새로운 분들을 가서 우리의 식구다, 당신은 귀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여기에 꼭 필요한 분입니다, 우리는 한 소속된 가족 공동체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각인을 시켜줘야 돼요. 그게 여러분 설교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서로 손잡아주고 연락해주고 메시지라도 하나 보내주고 이렇게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지만이 이게 공동체가 다 더 형성이 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믿음의 식구들을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시골에서 학교를 국민학교 때 다닐 때, 제가 1학년 때 제 위에 있는 형님이 3학년, 그 위에 있는 형님이 5학년인가 6학년 이렇게 됐어요. 삼형제가 같은 학교를 같이 다녔습니다. 시골에서요. 그때는 인원이 꽤 많았습니다. 한 500~600명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리니까 이런저런 친구에게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러면은 4학년이 됐던 우리 작은 형님이 어디서 봤는지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6학년이 됐던 큰 형님이 또 어디서 소식을 들었는지 쫓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괴롭힌 2학년, 3학년 학생을 가서 혼내키고 딱 막아주고, 이게 형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들이 뭐 가정에서도 그렇게 뭐 형님 동생 하면서 살갑게 지내냐, 그게 아니에요. 가정에서는 뭐 막 서로 투닥거리고 싸우고 뭐 그럽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서 누군가 공격을 하니까 딱 보호를 해주고 막아줘요. 그게 형제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형제 우애 아닙니까? 외부에서 누군가가 우리 교회의 성도를 공격한다, 막아줄 줄 알아야지요. 거기에 괜히 부안해동해서 그 사람은 원래 그래, 그 사람보다 더 욕을 해버리니 이게 무슨 형제 우애입니까? 이게 무슨 공동체입니까? 예? 아니, 우리들 안에서는 좀 투닥거리는 게 있을 수 있다라고 합시다. 이거 외부로 나가서도 안 돼요. 어디 가서 야, 우리 교회는 뭐 이렇더라 저렇더라, 이게 무슨 자기 집안을 갖다가 그 망신을 줘도, 식구가 가서 망신을 주는 거예요. 예? 아들이 가서 아버지 욕하는 것이고, 아버지가 가서 부인 욕해버리는 것이고, 그러니 그 집안이 무슨 보호가 됩니까? 콩가루 집안이죠. 여러분, 외부에서 혹시 우리 교회 어느 성도를 누군가가 흠집을 낸다, 그러면은 그게 정당하지 않은 거라면 보호해 주세요. 외부에서 어떤 분이 장로님에 대해서 뭐라고 한다, 우리가 보호를 해줘야죠. 누가 보호를 합니까? 세상에요. 외부에서 혹시 저를 향해서 비난이 있다, 비난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럼 여러분, 우리 목사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보호를 해줄 줄 알아야지. 아니, 그 사람보다 10배는 더 욕을 하고 있는, 이게 무슨 공동체예요? 세상도 그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강하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날, 언제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마음이 아파서 그랬어요. 어느 날 다른 교회 장로님한테서 나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그 교회 무슨 문제 있느냐고, 거기 그 장로님 왜 그러느냐고. 제가 너무 면구스러워서 얼굴을 못 들었습니다. 예? 아니, 어떻게 나가서요, 교회를 갖다가 흠을 내도 그렇게 그 지도자가 그렇게 해버리는 경우가, 그게 무슨 공동체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보호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세 번째, 서로 비방하지 말아야지만 됩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니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서 험담하는 것을 얘기해요. 험담. 아니,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제가 항상 가르치잖아요. 직접 해라. 가서 솔직히 얘기해라. 그리고 부드럽게 얘기해라. 안 풀릴 문제가 없다니까요. 이게 형제를 이루고 있는 같은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의 자세이지, 뒤에서 쑥닥거리고 험담하고 이를 더 키우고 또 소문내고, 여러분, 내 입에서 나온 나쁜 소리는 가다가 줄어들지를 않아요. 더 커지면 커졌지요. 내가 이야기하지 않은 것도 더 덧붙여진다니까요. 계속 늘어난다니까요. 그럼 그 대상자는 우리 공동체에 남아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뒤에서 험담을, 무슨 안 좋은 이야기를 서로 했다 그러면 거기서 딱 끝나야 돼요. 뭘 그게 좋은 얘기를 하고 이쪽 저쪽에 퍼다 날르고 그럽니까? 좋은 거 퍼다 날러도 지금 모자랄 판인데, 좋은 소식은 하나도 안 퍼다 날라고 나쁜 소식은 그냥 사방으로 나팔을 불어 제끼는데, 그게 무슨 공동체입니까? 그러므로 형제 우애를 여기 놓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는 형제 우애. 귀하게 여겨라, 보호해줘라, 뒤에서 험담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험담하려면 그냥 집안에서 하시고 그냥 그걸로 꿀떡 삼키세요. 그게 필라델피아란 말입니다. 우리의 성품을 그렇게 만들어 가야지 된다. 자,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는, 하나로 만드는 게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나와요. 형제 우애는 우리들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들끼리 공동체를 이루면서 사랑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을 더하라 라고 하는 것은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해요. 모르는 사람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저 선교를 향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란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제일 큰 게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사랑을 다 이야기합니다. 주님도 가장 큰 계명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제자들도 이 말씀을 그대로 잘 받아서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런데 앞에 형제 우애를 먼저 놓고 이게 단단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아가페적 사랑으로 그들이 마무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가자제일교회가 우리의 공동체성을 더 견고하게 하고 여기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은 더 승화되어서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이 지역을 향해서 나가야 되고, 세계를 향해서 나가야 되고, 우리와 전혀 관계성이 없었다라고 하는 아프리카를 향해서 그들의 배고픔을 향해서 외면하지 말고, 그게 이제 아가페적 사랑이란 말이에요. 어느 나라가 지진으로 막 무너지고 고생하고 어렵다 그러면은 우리가 선견금을 보낼 줄 아는 이러한 넓은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 형제 우애의 공동체에 머물르면 안 돼요. 이걸 사랑으로, 아가페적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이런 성품이 우리가 돼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렇게 최종적으로 신의 성품의 마지막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넣으면서 서로 매는 띠니라. 서로 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합적으로 이런 신의 성품들이 우러져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품은, 이 인품은 우리의 수많은 노력으로 형성이 됩니다.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너를 베드로서 1장 9절입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나니라.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노력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8절 보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노력해라. 이렇게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성품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그런
성숙되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끊임없는 노력으로 나의 성품을 갈고 닦으십시오.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성화를 이루어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베드로후서를 보면서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그 다음에 우리의 성품들이 참 모난 부분이 많은데 이러이러한 것을 너희들이 갈고 닦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서 신의 성품에 참여를 해라. 이러한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거침으로 영화의 단계로 나아가는 줄 압니다.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족한 부분을 나는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포기적인 마음으로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나의 인격을 그렇게 만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이런 모든 것 위에 형제 사랑, 공동체를 더 견고하게 하고 그 안에 있는 형제들을 먼저 사랑해라. 그리고 아가페적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마무리를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가족 공동체 성도끼리 더 사랑하고 보호해주고 귀하게 여겨주고 험담하지 않고, 그리고 이러한 것이 우리들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더 승화되어서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으로 이웃을 향해 저 세계 선교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2020년 마지막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참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2021년도도 동일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공동체 식구들과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